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둡고 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내 모든 영안을 보더니 한 속에 넘쳐요. 왼손은 기쁨 전에 넣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심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받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도 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보더니 한 속이 넘쳐요. 생손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그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20일 드디어 부산복음교회가 이 덕천동에 터를 마련했습니다. 다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부산 복음교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저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통일 찬송가 21세기 찬송가 공이 29장입니다. 모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다 계속 행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가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얻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얻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恩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국기원 서기로 수고하시는 조경순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설립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의 십자가가 우후 죽순처럼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대지에 초록이 피어나는 싱그러운 초여름에 이곳에 부산 복음교회를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저희들은 교회 설립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일을 맡겨주실 것 같아 설레임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이곳으로 향하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새 비전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두 손 들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날개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디자인이 부산 복음교회에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강흥석 담임 목사님께 나라 사랑하는 은사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찬송의 은사도 주시고 선교와 전도가 첫째 사명이 되게 하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파워를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질병 고치는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음 좋은 일꾼과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대책교회 생기는데 재정적으로 어렵지 아니하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사랑을 주셔서 믿음 약한 성도들 가슴에 품고 기도로 믿음의 뿌리가 성전에 뻗어내리게 하시옵소서. 사역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고비고비 잘 넘길 수 있게 인내심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맑고 밝은 웃음꽃 피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새벽 기도가 교회의 재산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부산 복음교회에 풍겨나오고 성도들에게도 풍겨나와서 수년 내에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박선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하사 전하는 이와 받는 이가 피차간에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 따님 목사님 가정에 용기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한 손길과 찬양으로서 섬길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빛으로 비춰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길 가는 동안에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설립 예배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여기를 다녀가시는 모든 분들이 가슴 뿌듯하고 항상 부산 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 되시는 박선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예배 설립 초청 카톡을 보니까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닿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지요. 주님께서 이번에 몽든 교회를 친히 설립하시며 이 작은 종을 섬김의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뭔가 이 초청의 말씀이 예사롭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대개 보면 개척교회를 시작합니다. 교회 설립을 하니 오십시오. 이렇게 일반적으로 초청을 하는데 이 문구가 굉장히 제 마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주께서 이번에 몸된 교회를 친히 설립하시는 이 작은 종을 섬김의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전에 보면 14장부터 보면은 오병이어에 뭐 기적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물고기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또 일곱왕이라는 남고는 기적 위에 기적을 막 베풀었어요.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소리 저소리 이렇다 저렇다 침례 요한이나 에레미야가 뭐 엘리사가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조용히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네가 인간적인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
할렐루야. 네. 이 기독교의 기초는 말이에요. 종교적인 신앙, 어떤 그 샤머니즘, 철학적인 가치, 어떤 이단적인 사설, 이걸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된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올바른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네. 교회 설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의 믿음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 참 미남이고요. 이 교제하는데 저 양반이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못하고 가정에서 그저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 교회를 시작할 것인가? 속으로 참 걱정하면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이 덕천동에다가 교회를 시작한다. 이 부산이요. 번화한 거리가 몇 군데 있는데 이 덕천동도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50년 전에 여기 다닐 때는 허허하니 별거 없는데 요즘에 이 덕천동은 엄청나거든요. 막 빌딩이 막 늘어선 거 보세요. 이 덕천동에다가 이제 이 복음교회를 설립을 하셨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저보고 설교를 부탁해서 너무 초청의 말씀이 마음에 닿고 또 이 목사님 목표를 해야 되는데 뭘 하는 거 언제 할 것인가 기다리는 중에 교회를 문을 열어서 시작한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오늘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목회자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한 거기에 나도 함께 있겠다. 그걸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두세 사람이라면 최소한도 세 사람이에요. 한 분은 주님 관계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거기에 나오는 교인이 목회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이 이 삼위일체처럼 이 삼각관계가 잘 세워질 때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니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주님께서 내 이름은 이제 베드로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이 베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의 제목으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라. 그런 제목으로 그런 말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길게 설교를 안 하려고 해요. 순서가 많이 있는데 제가 평소에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 목회가 성공되는 비결이 거기가 있어요. 교회가 성공하는 그 비밀이 거기에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는 비결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결을 찾는데 목회가 비결이면 성령의 역사는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단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서 여러분 신앙도요 살아있는 신앙은 움직입니다. 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만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상만 하는 분이 있어요. 큐티 타임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올라나 하고 기다립니다. 그물을 쳐놓고 새가 들어올 것인가 하고 기다리는 거죠. 아니지. 너희는 가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래 목사님은요 또 이 교인은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가야 됩니다. 어디로? 제자 삼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우리 교회 오시면 옵니까요? 안 옵니다. 제자를 삼아야 다시 말하면 깊은 관계를 맺어야 올 수 있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선생이 제자 삼고 제자나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옛말에 선생 무엇은 개도 먹지 않는다고요. 이 목회자가 또 가고 또 가는 겁니다. 또 가는 겁니다. 네. 그래야 제자가 나오게 돼. 그때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면 이분이
우리 교인 되겠구나. 그래서 제자를 삼어요. 그때부터 식사도 같이 하고 얘기도 같이 하고 같이 좀 대화도 하고 그래서 제자를 삼어요. 근데 인간 교제에 끝나면 이게 헛방이 돼요. 되게 보면 우리가 인간 교제로 교회가 끝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제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일으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왜 예수를 보내셨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가는 복음 제시를 확실히 해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교인의 정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키게 하라. 오늘날 사회로부터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가 비난을 약간 받는 건 있잖아요. 피부로 느껴요. 부정을 해도 어쩔 수 없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천이 없으니까. 설교는 천사처럼 잘하는데 실천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그 부인이 우리 교회 여집사인데요. 아주 기도를 청산유수같이 참 잘해요. 그게 그 남편이 말이에요. 제가 신방을 가면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기도는 천사같이 하는데 집에서 하는 걸 보면 내가 교회 못 갑니다. 그게 기도는 천사같이 하는데 그 생활은 뭐같이 한다 모르겠어요. 그 남편이 그냥 쩔쩔쩔 흔들어요. 여러분 지키게 하는 거 실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이 물거품이 많이 생기고 참 신앙이 정착이 못 되고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환란이 오면 다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지식으로 심리학으로 목회 철학으로 무슨 스케줄로 무슨 뭘로 잔뜩 목회 프로그램을 갖다 잔뜩 매겨놨어요. 이게 머리만 커졌어요. 실천은 안 씁니다. 실천은 안 해요. 마치 살만 띵띵 친 사람이 운동을 못하는 것처럼 머리에는 너무도 많이 지식이 있지만 이것을 실천을 못하니까 교회가 어지럽고 어려움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분부했어요. 너희는 가라.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켜라. 지키게 하라. 실천할 때까지 그것이 제자화예요. 이것이 복음화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복음화가 아니에요. 가르쳐서 복음을 가르쳐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서 그 다음에 실천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 사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목사님 너무도 잘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 없는 교회가 도로 있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 가면 어머니 하나님 교회가 또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있고 이단들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대려고 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신앙의 기초가 반석에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신앙이 불임하고 천하가 뒤집어져도 불변의 이 신앙, 절대 신앙을 가지고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 교회가 성장하는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산 복음교회가 이런 반석 같은 신앙의 토대 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매뉴얼대로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아주 점잖은 분이 한 분 교회를 나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냐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전도사가요 날마다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찾아오고 교회에서 왔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귀찮고 저게 좀 정신이 좀 이상한가 했는데 계속 올 때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나를 위해서 오는데 무슨 뭐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밥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 사람이 오는데 내가 한번 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니까 결국은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면 어찌 방임하겠습니까?
한 마리의 양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어찌 잃어버린 것을 그대로 방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가라는 겁니다. 뭐 이걸 신망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목사가 교인이 본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을 실천해 보이면 거기에서 교회는 성장했고 많은 열매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이 노동이 뭐냐? 목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노동이 강한 거라고는 어떤 목회자의 말을 들어봤어요. 교회를 설립하고 이 개척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강 목사님은 모든 걸 뒤로 미루고 이 복음을 위해서 발벗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제자 삼아놓고만 있으면 또 놓쳐요. 가서 열심히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를 붙잡고 실천하는 생활의 방법을 보여줄 때 비로소 성도가 되고 교회가 크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믿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인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교회는 부흥되고 성공하고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믿음이 흔들리고 불확실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 주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을 가르쳐서 길러내고 실천하도록 저희들이 힘쓰는 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박선재 목사님은 저한테 있어서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침례교단의 대선배님이시고 또 원로시고 일찍이 침례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연세가 90을 바라보시는데도 이렇게 정정하게 애국운동에 앞장서시고 또 부산 교계를 아우르는 그런 귀한 일을 앞장서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특성하겠습니다. 저기 헌금 순서는 우리 집사님들 부산 복음교회 집사님들 소개해 주세요. 우리 박수영 집사님 앞으로 나오면 참고로 덕천동의 1호 등록 교인이십니다. 덕천동의 1호. 그동안 저를 애국운동하면서 만나가지고 같이 서명하는데 같이 동행하시고 또 카프레이드까지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저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시작하니까 오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차려. 경례. 76년 만에 처음 하는 게 영광을 돌립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무고통하사 대신 주들 주 예수님 사실 너네요 의로운 피를 흘려 영광등을 제에서 구속함을 받은 분이 어디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오나 천국과 소리 같은 은혜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화가 늘게어서 기도하고 또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배실 준비하면서 계속 제가 좀 이렇게 좀 무리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이 옆에 계셔서 디모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벽지 바르고 또 여러 가지 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을 주셨고요. 3일 전부터는 새벽 기도에 오셨어요. 집이 모란데 밤잠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2시에 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겠대요. 아니 차도 없는데 그 시간에 어떡하냐고 그랬더만 걸어오면 된대요. 그래서 45분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저하고 경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박수영 집사님을 이렇게 1호 교인으로 붙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이름도 유명한 전사모 찬양단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새
김기현 집사님께서 단장으로 수고를 하시면서 워십 댄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있는 찬양팀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 카프레이더에 매주 나와서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유필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교회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이 이미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셨고 또 예배를 드린 후에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온 힘을 다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심은 대로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이 재단에도 일어나고 한 10년 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물질이 풍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일생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넘쳐나는 복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합하여 뜻을 다합하여 정성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하늘로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온 모든 자들을 주님이 양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오직 주님 앞에 붙들려 헌신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세워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축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북구 기독교연합회 총무로 수고하시는 오세문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 복음교회의 설립을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교회는,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의 새로운 교회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이 불완전한 교회는 완전함을 입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 이 부산 복음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또 잘 섬기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이 복음교회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이 교회가 정말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신약교회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저들이 모두 주님 앞에 순복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이 이 부산 복음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뭐 불가능한 것을 잘 되게 해달라고, 가능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가능한 것을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에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굳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아니하셨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온 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가장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오직 주님한테 붙어만 있으면 산다는 참 포도나무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이 부산 복음교회가 두잉이 아닌 진정한 비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뭘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호갓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호갓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한테 붙어만 있어도 사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갓이 아니고
리더가 가장 정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산교회는 부산복음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설교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니까 마치 신학자가 되어버리고 신학처럼 온갖 지설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산복음교회를 통해서 강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정결한 말씀이 이 강단에서 생명수처럼 흘러가는 그런 강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강 목사님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죽으셔야 이 강단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박수 치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도 바로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하고 연합해서 전도도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아까 우리 박선재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심지에 덕천동의 중심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지하에도 내려가면은 수많은 영혼들이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그 현장에 내려가서 저는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내려가서 그 지하도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과 같이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이 작은 교회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 바로 이 바벨의 가치에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니까는 큰 성 바벨론이여 망하였도다 멸망하였도다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 바벨의 가치에 나도 모르게 속하고 있고 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의 가치는 바로 사이즈입니다. 빅 사이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큰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강 목사님께서 이 부산 복음교회에서 오늘 1호 성도님을 맞이하였듯이 그 성도님을 향해서 붙들고 기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산복음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려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권 만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박형건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아울러서 이 축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되나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로 복 주셨는데 저는 이 복이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았던 것, 느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만난 지 3년 됐습니다. 정광 목사님께서 성명을 발표하시면서 운동을 시작하실 때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하여서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성명을 발표하시기 전부터 3년 동안 기도를 했었고 한국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인식하면서 그러면 왜 우리 교회 리더들이 나서지를 않을까? 유명한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이 계신데 왜 나서지 않는가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살릴, 대한민국을 살릴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정광훈 목사님의 시국선언이 신문에 발표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내게 기독해 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운동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끊고 오직 주님의 인도함만 바라고 있던 차에 그런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 대구폰 모임으로 연결되게 되고 우리 이지영 목사님의 지도하에서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와중에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목사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또 실질적인 애국 운동을 정광 목사님께서 하달하신 그 방법을 또 시간들을 우리 이지영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오더를 내리면
그것이 우리 모두가 이제 순종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현실이 어떤가요? 미리 일주일 전에, 보름 전에 준비되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문자 와서 내일 새벽 몇 시에 출발한다, 이런 오다가 내려오게 되면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오박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를 매주일 토요일 광화문 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다녀와서 또 각 지역에서 파라솔을 펼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일들, 이런 일들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항상 어느 때나 소집할 때면 빠지지 않는 분, 또 그리고 로타리든지 이런 장소에서 서명을 하시면서 항상 보고하시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주신 복,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이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이 베드로와 같이 순종하고 충성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께, 그 베드로에게 주신 이 축복이 이 베드로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께 분명히 당위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부산 복음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목회자가, 하나님 목회자의 믿음이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니까 강 목사님의 그 충성스러운 그 모습, 베드로와 같은, 어떻게 보면 다일질적이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도 않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맞닥뜨려지는 모습들 속에서 보니까 꼭 베드로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단한 것은 또 미루지 않고 시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려워서 우리 함께 가지 못하는 때는, 그럴 때도 혼자서 어떻게 힘을 내서라도 그 자리에 가서 있는 모습을 저희는 참석하지 못할 때 유튜브를 통하여서 현장에 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추돌적으로 진행하시는 모습을 볼 때 당연히 베드로에게 주신 이 축복이 우리 강우성 목사님에게도 당연히 주어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아울러서 먼저 개척을 설립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와 같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누가 제일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보조하지 않고 수종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 목사님과 아울러서 사모님에게 축하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축하하고 사모님을 축하하고 성도를 축하해야 되는데 아직 성도가 없다 소리를 지난주에 와서 들었었는데, 그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이 부산 복음교회의 성도들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다음 절에 나오는 천국 열쇠를 받으신 줄로 믿고 더욱더 담대히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자유기독인 연합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시는 송영훈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축사를 부탁을 받고 제가 은혜를 제일 받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척한 지가 13년째 됩니다. 제가 동네 전체력이 13년째 되는데, 장애인, 파킨슨 병 걸린 장애인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약간 2% 부족한 어떨 경우는 한 30% 부족한 것 같은데, 자칭 22% 부족한 사람하고 파킨슨병 걸린 사람 한 분하고 두 분을 데리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매월 60만 원의 월세가 나가고 기타 등등 이래 하면은 매월 100만 원의 소요가 되는데, 1067 매월 100만 원 소요 되는데, 이 장애인 둘이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신다면은 계속 교회를 할 것이고 3개월 시간으로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교회를 짓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3개월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개척할 텐데 주께서 역사하시사 증거를 보여주시면 계속하고, 증거를 안 보여주면 문 닫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3년째 2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교회 건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회를 붙이면서 제일 큰 실망을 느끼는 게, 13년 때 10년 동안 공을 들인 보험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내가 보험하는 그 뭡니까 그 모집원이 돼가지고 보험 자동차 보험 갱신 이쪽으로 하세요 이렇게 영업을 해줬는데 그분이 자녀들이 서울에 가서 학교 가고 할 때에 서울의 교회 기숙사 연결해가지고 학사 회관 연결해가지고 한 달에 5만 원 주고 큰 방 2개 쓸 수 있고 만들어주고 자녀 2분이 그렇게 공부할 때 모든 서비스를 다 해주고 모든 그분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목사로서 도와줬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들 졸업하고 취직되고 다 잘 되니까 깨끗하게 수행급여를 갚는 거예요. 실망이 된다 안 된다? 있다고 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간적으로 피폐감이 드는 거예요. 같은 그 뭐랄까 낭패감도 들고 좌절감도 들고 막 그런 게 쌓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됩니까? 하나님 이 짓을 계속 해야 됩니까? 딱 그 기도 하자마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는데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교인이 뭐 들락날락 하다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장애인. 헌금합시다 하면 꼭 1,000원 내지 500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500원 1,000원 받아가지고 어째 월세를 냅니까? 주여 기도하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날라오고 까마귀가 날라와서 교인이 저금한 것으로 헌금이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13년 동안 매주 매일 그리고 매년 매달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도 나오면서 남은 게 뭐냐? 목사의 믿음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자신감 있고 장애인이든지 모자라든지 넘치든지 그냥 믿음으로 사로잡고 복음으로 쉽게 말해서 쌀만 부는 거예요. 아멘. 목숨 걸고 막 선포하는 아멘. 예수 믿으면 팔짝 고친다. 아멘.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 강하게 믿음을 선포하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폐부를 찌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헌금을 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가 매일 일어나서 교회 비전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고 전도도 생기고 역사도 생기는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 어느 정도 기반이 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또 은혜를 받아서 헌금도 하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사 2명이 오면 개인차림 한다. 주여 의사 주시옵소서. 의사는 그냥 내 몸만 더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주께서 역사하시면은 주께서 역사하시면 아멘. 주께서 역사하시면 아멘. 목사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한다. 아멘. 오로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는 안 되는데 기도는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자립을 넘어서서 지금 자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목사의 믿음이 자립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어디 가든지 자유롭고 어디 가든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헌신이 생겨가지고 지금 20억 예산인데 또 건축비 올라서 30억 더 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카페형 교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깡보로 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회복지 하자라는 그 제안이 옵니다. 근데 사회복지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복지가 우상이 됩니다. 또 하다가 다단계 와서 또 한 팍 쓸고 가고요. 교회 부흥시키는 수단으로 다단계가 아니고 목사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단 문제가 있고 어떤 그 교인들의 숫자에 연연하는데 저는 기독교 대한복음교회입니다. 들어나 봤나 알아나 봤나. 저는 20대 때 진보적인 가치가 좋아서 그 교단에 가서 공부했어요. 우리 교단은 그 연세대학교를 나와야지 좀 이렇게 연세대학교 신과에서 목사 수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엘리트주의를 추구합니다. 함석헌 애사고 그 엘리트주의를 추구하는데 제가 20대 때 그게 좋아가지고 장신들을 졸업해서 그쪽에 신칠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엘리트 교단이라서 그 무슨 뭐 목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교회가 2개밖에 없어요. 교단 뜰발이 하나도 없습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 애국을 하고 연대를 하니까 연합사역을 해야 되죠. 연합사역을 하면 우리 교단 존재, 교인의 숫자도 그렇고 장애인 2사람 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단 복음교회가 존재감 제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가가지고 섬겼습니다. 선배 목사님 섬기고 따르고 하니까 고신 목사님들이 저를 추천해가지고 동래구연합회 대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은 걸 가지고 탓하지 말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섬기니까 주께서 들어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이 교회 보니까 첫째 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부산 복음교회. 교회 이름은요 그 지역 따라 지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성경적 원칙입니다. 지역 따라 이름을 지는데 부산 복음교회 기가 막힙니다.
내가 기독교에 대한 보험교회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험교회로 자칭하거든. 근데 보험교회 하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교회 이름을 짓다가 안으로 지니까 좁혀지니까 교회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직제일교회, 사직중앙교회, 새사직교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넓히니까 어떻게 넓히냐? 불경교회를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범위도 크고 지금 현재 불경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에서 가장 많은 인구 유동이 어딘지 압니까? 서면 아닙니다. 해운대 아닙니다. 덕천 노탈입니다. 아멘. 인구 이동량 1등 뭐 많을 때는 2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인구 이동량 1등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동량 부산 1등. 아멘. 부산이 늙은 도시로 전국 1등입니다. 영도구는 60세 이상이 30% 가까이 돼요. 완전히 늙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즉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바로 이 덕천동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위치를 하신데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는 적이 있습니다. 아멘. 이름이 좋고 위치가 좋고 세 번째 목사님이 미남입니다. 아멘. 박수. 목사가 조폭까지 힘이 되겠습니까? 목사가 인자하게 생겨야지. 전도할 때 목사의 인물이 좀 중요합니다. 이 북구 목사님들은 다 인물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세훈 목사님도 거의 탤런트 수준이십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인물이 좋은 것도요 90점 먹고 다는 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할 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 좋고 위치 좋고 목사님 모시고 되는 게임이고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기도하면 장애인 한 명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빠른 시간 안에 자립되고 은혜되고 큰 빛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애국적인 빛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애국이 아무나 합니까? 돈 준다고 합니까? 애국적인 빛이 목사님의 신앙과 가치가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올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복이 쏟아지네요. 복이 쏟아지네요. 제 인사 말씀 여기 좀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참고해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선대에 예수를 믿기는 믿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시고 그냥 이렇게 지나셨어요. 목사님과 부딪히면서 교회 출석을 안 하게 되시고 아버지께서 그런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시려고 어린 제가 참 무단히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의 소명을 주시고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백그라운드가 너무 없으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백그라운드가 너무 없으니까 선교사님들 붙여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4번째 교회를 개척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죠. 세상적으로 좀 번듯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저를 훈련하시고 저를 연단하시고 종으로서 출발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성도, 하나의 교인, 하나의 천국 백성으로서 내 자신이 거듭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너부터 먼저 구원받고 너 먼저 반석에 바로 서고 너부터 천국 가는 사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아멘. 그러면은 좀 그렇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많은데 근데 저한테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10분의 1이 구원받으면 참 많이 받는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구원받았는가 싶으면은 돌아보면 또 그리스도 밖에 나가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경건의 비밀을 붙들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30년 가까이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런 자리로 지금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금 저한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주님이 친히 세워주셨어요.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존 목사님의 메시지에 피를 받아가지고 애국운동 하는데 뛰어나가서 제 마음속에 감동 오는 대로 주님 앞에 헌신 충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한테 개척을 해야 된다는 사인이 어떤 아시는 목사님이 자리를 이동하면서 교회 자리를 내놨는데 누가 올 사람 없느냐 저보고 좀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가지. 그렇게 했어요. 그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자리에 못 가게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기도 가운데서 꿈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못 가게 하시고 이 북부 지역을 한 2개월 정도 계속 돌면서 교회 자리를 찾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굉장한 아픔을 느꼈어요. 무슨 이야기냐? 코로나 팬데믹과 정치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들이 수없이 문을 닫은 교회를 제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제 마음속에 감동은 주셨지만은 그 자리를 제가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북부에 있는 문 닫은 교회들을 계속 돌아보게 하셨어요. 70평, 65평, 40평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문을 닫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 총무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13개 교회가 우리 북부 지역 관내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아픔과 함께 도전이 왔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왔다가 흩어져간 영혼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작업을 해라. 그것이 이 시대에 저에게 준 소명이다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고를 냈습니다. 제가 애국운동하면서 만든 카톡방에 제가 공고를 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공고를 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만은 오늘까지 22명이 동참을 하셨어요. 22명이 동참하셔서 이 자리가 준비가 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공급이 됐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현수막도 하나 못 쳤어요, 제가. 어제 생각이 나가지고 간판집에 전화를 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요즘은 토요일, 주일 일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결국은 현수막을 걸지 못하고 제가 약속된 시간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립 예배, 개척 예배, 설립 예배 보통 이 세 가지 단어를 쓰는데 왜 하필이면 설립 예배냐? 창립도 아니고 개척도 아니고 저희 가정에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딸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와서 저 훈련 받는 가운데 같이 훈련 받고 그래서 따라오면서 지금까지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두 딸이 아까 들어올 때 이렇게 봉사했던 두 딸이 아까 교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인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두 딸과 그 다음에 그 두 딸에게 딸린 또 두 딸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사랑스러운 우리 손녀딸들이 또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이번에 또 우리 박수영 집사님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이 덕천동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게 하셔서 그래서 설립 예배다.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자기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직접 세워 가신다. 그래서 제가 설립 예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그랬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목회하기 딱 좋은 나이야.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이 심심하면 불러요. 애국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4살 빠지는 90살, 100살이라고 정광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저보다 3살이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우리 선배 목사님 계신데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어쨌든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은퇴할 나이잖아요. 은퇴할 나이인데 공무원 제 나이 되면 다 은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금 출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5년이 될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주님 열심히 사랑하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목양사역 감당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니 해도 먹는 시간이 즐겁잖아요. 그죠? 먹는 광고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식당을 세 군데 정했는데 조금 전까지 한 곳이 열지를 않았어요. 안 연다고 분명히 말을 안 했는데 근데 지금 혹시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여기 아래청 1층 여기는 어가횟집입니다. 어가횟집 여기 점심 특선이 제가 여기 일하면서 각 집마다 가서 한 끼씩 두 끼씩 먹어봤습니다. 점심 특선이 회덮밥에 매운탕이 나와요. 괜찮습니다. 먹어보니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 다음에 건물 앞에
좌측에 건물 앞에 좌측에 보면 추어탕집이 있습니다. 추어탕도 괜찮습니다. 보니까 깔끔하게. 그래서 추어탕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 박 지사님하고 가서 먹어보니까 괜찮다고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나중에는 미꾸라지 냄새가 안 난다. 추어탕 가서 좀 배워가 와야겠다 이래요. 그러면은 통추어탕을 드십시오. 통추어탕을 제가 먹어보니까 그 안에 미꾸라지가 이런 게 몇 마리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꾸라지를 꼭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통추어탕을 잡수시면 됩니다. 그럼 미꾸라지가 그 안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오른쪽에 보면은 자연밥상이라고 있습니다. 자연밥상. 거기 가면 뚝배기, 불고기, 정식,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등 거기는 메뉴가 많아요. 예, 거기 추어탕집도 메뉴가 많습니다. 가셔서 원하는 거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식권을 하나씩 받아가세요. 그 식권에 보면 부산 복음교회 설립 예배 적어놨고요. 그 밑에 갈로 쳐놨어요. 그 갈로 안에다가 자기가 먹은 식사 비용 뭐 10,000원이면 10,000원 이렇게 메모를 좀 거기다 해서 카운트해 주시면 나중에 제가 계산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보는 저게 광고부터 먼저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우리 부산 복음교회 설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와 물질 후원, 축하와 격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동참해 주신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배 순서를 맡아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원로 목사님, 우리 박선재 목사님과 대국본 부산 총괄팀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지영 목사님, 그 외에 우리 수고하신 모든 목사님들, 또 찬양팀, 또 우리 용기를 내서 찬양을 해주신 박소영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봉지를 하나 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지만은 꼭 받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몸은 안 왔는데 또 저기 예식장처럼 헌금만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분 심부름 하시는 분도 하나 더 챙겨 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한우리교회 담임으로 계시고 대국본 부산 총괄팀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지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설립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사진 한 장만 같이 좀 찍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념으로 갖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자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부산 복음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종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하는 자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축하하는 모든 축하객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복음교회에 사랑하는 그 성도들과 목사님 가족이 또 함께하는 모든 축하객 우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